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할 때 예수님과 또 각 사건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교훈과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이 마태가 쓰고 있는 이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둘 때 이 말씀들을 또 전체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이 안식일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또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또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병을 낫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듯이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논쟁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궁리만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달랐고 그러한 동기에 따라서 저들의 결과도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의 율법자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하여서 분명히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39가지의 노동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안식일에는 이 엄격하게 노동을 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엄격하게 지킨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UCLA에 있는 대학병원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CLA 대학병원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맨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좀 신기한 그 표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자세히 봤더니 이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그냥 서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서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절한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알아서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그 표말과 함께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저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에 대해서도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보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율법이 참 많은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또 배려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 읽어드린 것도 결국은 이 이웃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비록 다른 사람의 곡식밭이라도 그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따서 먹은 것은 엄연히 이 구약의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더 확대하여서 이제 39가지 노동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를 옥매이고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다윗의 사건을 예를 들어가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이 줄여서 그곳에 있었던 이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줍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다윗이 행한 일들 역사를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이 범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보는 것은 그것이 비록 안식일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 성전이시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결론은 결국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업무를 보는 것, 그것이 비록 안식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저들의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들의 행위는 결국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치 다른 복음서의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시고 진정한 성전이시며 또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특별히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의 그 일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곧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자비라는 이 말이 이 호세아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자비라는 것은 인애와 호의 또 친절, 긍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십계명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한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속,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진정한 쉼과 자유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율법이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쉼과 자유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곧 예배하는 날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참 예전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딱딱했고 또 특별히 이 선지서나 또 이 레위기나 이 율법들을 볼 때마다 참 딱딱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 안에 계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같이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거기에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밀밭에서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저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를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칠 것을 저들이 예상하고 믿고 또 예수님께 질문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저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적이 자신들의 기적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 대신 저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이 자가 당착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록 저들이 이 안식일에 39가지의 노동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만약에 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면 그 양을 끌어내는 것은 또한 죄가 아니라라고 저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이 금전적으로 이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저들이 또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는 저들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저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고 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 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살리는 것, 고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에도 저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노동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모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일의 이 기본 정신인 사람들에게 안식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회복하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었다. 그러므로 이 양보다 이 동물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즉 인간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회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쉼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주일의 정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물러나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심판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justice, 정의라고 쓰여 있고 또한 이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에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무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그런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9절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방의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이 들레다라는 뜻이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바로 앞장 11장 29절에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상한 갈대를 이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대죠. 또한 이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놔두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갈대가 꺾여져 있고 심지가 꺼져갈지라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시면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바라리라라는 그 말은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무력과 힘으로 저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당시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의를 이루시는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라고 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완성 또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참 좀 긴 본문이다 보니까 많은 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얘기하게 하시면서 또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제사장들이 성전 가운데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는 진정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육체의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많이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삶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이는 어떤 이 공동체의 또 예배의 회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회복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그 성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직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시키시고 또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열방의 소망 되시는 또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되시며 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시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시며 결국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간절히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또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 품에 돌려보낸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천국의 소망을 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가리아와 터키를 섬기시는 이희용,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 현지 공동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김영희 선교사님의 심장 질환이 완전히 치유하게 하시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이 잘 정착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 땅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